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 10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예배의 대상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무언가가 예배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그 대상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또 욕망에 따라 쉽게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시편은 이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고통과 탄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원망을 쏟아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죠.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예배하거나 더 사랑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걸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보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존적인 존재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죠. 무언가 의지할 게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근원이시고 시작이시고 모든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말이죠.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또 계절의 흐름, 생명의 질서까지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질서 있게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의 변화,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까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흔들리는 것 같고 변화되는 것 같고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 통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더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 삶뿐만 아니라 이 오스틴 지역, 그리고 이 미국, 또한 전 세계, 또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그런 유지시키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왕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바뀌시지 않으시죠. 바뀔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헛된 인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좌절하거나 낙심 가운데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허탈함이 밀려올 때에도 나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다.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고 넓은 바다를 직접 보신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실 때 어떠셨나요? 아름답기도 하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고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이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떨리게 되죠. 만약 그 거대한 물결이 갑자기 굉음을 내고 나를 덮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이 들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과 바다는 종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 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혼돈과 위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다가 소리를 내면서 나를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소리들, 마치 큰 물이 소리를 높이며 우리에게 밀려오듯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이 참 많죠.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좀처럼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을 느낄 때, 광야에서의 방황,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그 불순종, 왕국의 분열과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강대국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져 내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직장을 퇴사하게 되고 또한 우리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혹 대학에서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또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할 때, 합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우리는 외로움과 우울과 슬픔과 상실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파도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93편 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덮쳐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덮쳐오는 모든 문제와 상황, 우리의 감정과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슬픔과 상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수많은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시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고통과 탄식이 영광과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증거들이 성경 속에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수많은 약속을 맺으셨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고,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고, 또한 수많은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그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나의 백성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수많은 그 증거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순종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대해주시고 자녀로서 우리를 돌보아 가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서 가장 확실한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고백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바다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그 파도가 순식간에 고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혼돈과 모든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더 이상 바다가 요동치지 않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이 완전히 잠잠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성품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죄와 죽음이죠.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거기서 우리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린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붙드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쉽게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곧바로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좋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들처럼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참으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큰 파도가 나를 덮쳐올 때마다 우리는 불안에 떨며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견고한 반석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다시금 그 파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능력을 더하시어 성도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특별히 한국에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예배 섬김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찬양대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등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한마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